에스겔 2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말한 바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이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한다, 그러한 것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단지 성경의 어떤 구절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난 창조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을 정말 진심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창조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죠. 믿음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창조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주인은 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의미가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면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다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난 창조를 믿습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 아래에서
난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 창조를 믿는다. 이건 단지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이지 또 믿음에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으니까 난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믿습니다. 그 창조를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으로 나와지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또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소유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생산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그것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게 창조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난 너보다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설 안에 있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 것이 없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힘써 벌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난 너보다 능력 있네? 이런 비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많이 벌고 적게 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영향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나의 주인임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내 것, 네 것 갈라내면서 누구의 것이 맞는가 과시하고 높낮이를 따지고 이러한 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의 분량을 따라서 높고 낮을 분류하는 어떤 세상 자본주의의 어떤 그 속성, 이러한 것도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다는 것으로 인한 차별과 무시한 그런 폭력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복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다 덮어버리죠. 잘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조금 덜 잘된 사람은 복을 적게 받은 사람, 복을 적게 받았으니까 신앙도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 늘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눠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의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창조를 믿는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혀 어떤 창조의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 29장부터 32장까지가 애굽에 대한 내용은 길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3절 보면은 이 바로 왕이 그래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날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로 왕을 강들 가운데 있는 큰 아그라 이렇게 빗대어 얘기합니다. 여기 아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정확히 풀이하자면은 바닥 괴물 그 뜻이에요. 바닥 괴물이다. 강들 가운데 누운 아그라, 바닥 괴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강력한 어떤 힘으로 강을 지배하는 자. 또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이 자기를 그런 존재로 여긴 거예요.
강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굽 중심 나일강 흐르거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운하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은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이유는 그 나일강이 애굽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목축하기 위해서 강이 필수적이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가축을 기를 수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강은 말 그대로 어떤 생명의 근원, 이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 강을 내 것 이렇게 내 것이다. 내가 날 위해 만든 내 것이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강에 있는 큰 악으로 빗대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 강을 지배한 주인. 그게 바로 왕, 나라. 근데 하나님이 4절, 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아그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어가지고 강에 고기가 비늘 다 붙은 상태에서 함께 들에 던져가지고 들짐승에 공중에 새우 먹이로 줘버리겠다. 이렇게 얘기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라고 큰 소리치는, 저 강 내가 만들어 큰 소리치는 그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왜? 피조물이니까. 하찮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창조한 세상의 운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자기를 신이라고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한 두로 왕이나 또 나일강을 내가 날 위해 만든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왕이나 그 운명은 심판입니다. 심판이고 들짐승의 먹이가 될 뿐인 하찮은 그러한 존재로 봐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란 이스라엘 시각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자기들 시각으로 두로를 바라보고 아수르 바라보고 암몬 바라보고 애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들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방 나라를 다 부유한 나라구나.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야, 돈 많고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보이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여기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강자와 약자가 나누어지고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습, 세상의 그 본성적인 불이함, 그게 이스라엘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걸 세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노래방 가고 춤추고 이걸 세속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본성적인 불이함이 이스라엘 내에서 나타나는 거,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 그게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이야. 내 건 여기고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속화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더럽혔어. 그 뒤에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시면은 계속 볼 거니까 그냥 펴놓으세요.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습을 쫓았고 그 풍습을 받아들였고 그 풍습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풍습이라고 하는 뭘 하겠습니까? 이방 나라처럼 손에 쥐인 건 내 것이야. 그 손에 쥔 것을 가지고 강자학적 구분되어지는 거. 이제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계속 22절 보십시다. 그 더럽힌 이름을 하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히신 이름을 이스라엘 보고 야 너희가 믿음생활 좀 똑바로 해가지고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뒤에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린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좀 부딪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하여튼 수없이 말씀드렸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 성경이 없습니다. 늘 그게 부딪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꿈꾼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아들이 고국 땅에 들어가신다.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 주신다. 이런 걸 보니까 아,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시구나. 복 주시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 흘러갈 수가 있는데 실제 내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 그게 성경 얘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그 뒤에 32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장 3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을 찌어다.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가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넌 내 거니까 내가 복을 내려서 너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로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 뜻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내 것 삼았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 영광을 위해 존재할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의미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의미가. 대개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을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 어떤 재앙 속에서도 위험 속에 보호받고 내가 문제 해결되고 편히 잘 살게 되고 너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왔다 갔다 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을 네 것으로 여기고 네 영광, 네 이름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니까. 값 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라. 그런 존재로 널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을 지금 다 봐왔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은 뭐 이방 나라 심판 이야기 이런 거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 이방 나라를 새롭게 고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 나라 그 심판 얘기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심판하시고 내가 너 돌이키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나라도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죄를 말씀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심판으로 끝날 존재죠. 그게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다가 다시 모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방 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새롭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부름받고 존재한다는 것. 그게 신자의 존재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보내가지고 멸망시켜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 보내가지고 멸망 위기에 지금 빠지게 하셨고 그런데도 계속 붙드시고 인도에 가셔서 결국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 시계에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면은 왜 그렇게 무너뜨리 고생하게 합니까? 어떤 이런 그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고통을 안 주는 게 사랑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몽땅 다 무너뜨리고 고통에 빠지게 하시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셨다가 다시금 모아서
고향 땅에 들어가시겠다는 거.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기 것, 내 것 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 내막을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것을 삼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강들을 내 것이라 하고 자기를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으로 그렇게 여겨질 만큼 세상의 지배자로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 바로왕의 모습, 그 바로왕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죠.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는 거죠. 강은 악어의 거주지예요. 강이 악어에게는 펄펄 날아다니는 거주지죠. 그 강 속에서 악은 대왕, 왕 아닙니까? 왕. 우리는 세상을 내 거주지로 생각합니다. 이 땅이 나의 거주지야. 그리고 그 거주지에서 가능하면 힘있게, 가능하면 이것도 이것도 내 것이라 할 만큼 더 많고 확산시켜서 정말 큰 악어와 같은 그런 존재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거주지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더 많은 거주지를 확대해서 큰 악어처럼 존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나 바로왕의 모습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바로왕의 모습은요, 우리가 늘 원하고 욕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만이 아니고 두루왕도 같은 것이죠. 두루왕처럼 살고 싶고 바로왕처럼 살고 싶은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결국에는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겁니다. 나를 위한 내 인생 하고 싶습니다. 그게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대로 살아온 거예요. 아니라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죄의 법칙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산된다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죠. 바로왕처럼 들에 던져져 가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져야 되죠. 그게 우리의 운명으로 남아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더럽힌 자를 하나님이 내 것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나가신다는 겁니다.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시는 일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내 것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자 되었다고 했을 때에 신자 되었으니까 특별히 해야 될 어떤 일이 따로 생기는 게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신자 되었으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내게 주어졌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를 삼지를 않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뒤에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성경 때려 맞추는 이상한데. 한번 찍어보세요. 예, 선물. 성경 보셨습니까? 아, 예, 컨닝하셨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해서 번 것으로 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치한 사람, 돈 막 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번 돈 내만 쓰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가 번 돈이라고 하는데 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 것이, 쓴다고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오히려 불만이 생기죠. 선물이라면 왜 나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저 사람도 못합니까? 그럼 내 선물은 뭔가 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왕이 보여준 교만이에요. 선물이라 캐는데 그걸 내 것을 여긴단 말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것을 여기는 것. 그 모든 게 교만이죠.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뭘 먹고 마시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먹고 마시는가가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끼 100만 원 밥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뭐 낙을 누린다는 것도 뭐 크루즈 여행인가 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고 그게 행복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살다 보면은요, 어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막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교회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는데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좁아서 항상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딱 5군데가 널찍한 자리가 있습니다. 전 그걸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 차지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늦게 들어왔는데 거기 딱 비어있잖아요. 어떤 든지 압니까? 땡 잡았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모르시는가? 뭐 저만 뭐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그 행복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 누리지만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사소한 소소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을 때, 그래서 다가봐질 때에 그게 즐거움이죠. 그게 사는 맛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처럼 늘 이방 나라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나도 저들처럼.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짐승에 먹이 던져질 뿐이라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세상 그걸 모르죠. 내 걸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내 존재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늘 찾으려고 할 뿐이지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는 거. 그것 하나 그 인생 가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서 그 믿음의 길로 이끌려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본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부르셨고 예수께 묶여 놓으셔서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을요, 예수께 붙들린 새 사람 되게 하신 그것이 여러분께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선물로 아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은요, 너로 충분하다 그 말이 그것입니다. 너로 충분하다. 지금의 여러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제발 그걸 좀 여러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그런 너로 충분해. 왜?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니까. 십자가의 피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 이유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걸 놓치지를 마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받고 누리고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로 주어졌고 선물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이방인처럼 많이 소유하고 부유하게 되는 데 두었던 거. 그게 세속화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되면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자기들이 의지할 지팡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를 않았죠. 그런 애굽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다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 이유는 애굽이 자기들이 힘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난국에 애굽을 의지하는 건 살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기대한 일을 안 해주니까 애굽을 보게 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희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희생은
세상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가치를 규정해 버립니다. 근데 희생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가치 없는 것으로 천대를 받죠.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자로 새롭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 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희생에 온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로 다 된 겁니다. 그걸로 괜찮은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보신다면은 바로왕처럼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 결국을 봅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 결국을 보면서 저것도 괜찮은 인생은 아니다.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알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인생에 감사함이 있고 그걸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하나로 난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늘 바로왕을 바라보고 두루왕을 바라보면서 가진 것 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욕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간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그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희생에 온 마음을 두고 십자가로 감사하는 그 인생길에 우리 소망을 두고 뜻을 두면서 주께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